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하시고 성령이 나를 변하시며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렇게 나누고 갔고요. 이제 이 8월을 지나 9월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음란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고멜과 같은 여인을 찾아가셔서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 뵙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마음이 공허하며 잃어버린 자와 같았던 사개오를 가서 찾아가 그의 영혼을 만져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귀신에 지금 억눌려서 무덤 사이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조차 포기하고 손가락질했던 광인을 찾아가신 분이었습니다. 바람과 광풍을 뚫고 가셨던 그 한 분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 짓밟히고 상처받아서 목말라 하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찾아가셔서 생명의 물을 그에게 안겨주시며 영생의 선물을 주셨던 위로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찾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이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으로 차고 넘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도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의 삶은 죄악의 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범죄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또 참고 기다리시다가 할 수 없이 대적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우셨습니다. 그들이 대적들의 손에 넘겨오셨을 때 그들이 참다 하나님을 찾아 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사사기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고 평안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이 긍휼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범죄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대적의 손에 넘겨집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집니다. 순환하는 버스처럼, 순환하는 지하철처럼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죄악의 순환이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죄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숨어서 죄를 지었다고 마음속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못 봤을 거야. 내 마음의 생각을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이 악한 일을 한 걸, 우리가 이 악한 일을 한 걸 사람들이 못 봤지. 내가 꼭꼭 숨겼지.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죄는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지만 언제나 죄는 하나님의 목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죠. 어리석은 이 사람들이 짐승처럼 고개만 쳐박고 숨기면 아무도 나를 못 본 것처럼, 자기가 못 봤다고 남이 못 본 것처럼 알고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요, 죄는 참 익숙해집니다. 쉽게 익숙해집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왜 자꾸 죄를 짓습니까? 죄 짓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우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우십니다. 오늘 모압 왕 에글론이 주도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압 왕 에글론이 혼자서 강력한 힘이 있었다면 혼자서 쳐들어왔겠지만 그 역시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하셨지만 힘이 없었기에 연합군을 이루어서 옵니다. 암몬과 아말렉 족속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종려나무 성읍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을 말합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곳입니다.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버렸던,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로 인하여 마음이 물녹듯 녹아버렸던 상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상징적인 승리의 성읍이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터무니없이 맥없이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18해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휙 지나갈 것만 같은 이 구절이요, 매우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3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제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들이 대적의 손에 넘겨왔던 사건이 앞부분에 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그들이 8년 동안 짓눌림을 받았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보다 모압의 에글론과 암몬과 아말렉 군대가 더 힘이 세구나. 모압 왕이 더 힘이 세구나.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은 8년을 다스렸는데 모압 왕은 18년을 다스렸으니 모압 왕이 더 강하구나 라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할 때까지는 8년을 짓눌렸습니다. 오늘은 18년 동안 짓눌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짓눌렸던 왕이 세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순환의 보표를 봤습니다. 대적들의 손길에 넘겨졌다가 구원받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간구입니다.
오늘 18해 동안 그들이 모압 에글론에 의해 짓눌렸다는 것은 다르게 해석하면 그들이 18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했다면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사이클인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점점점 악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첫 해에는 8년 만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죄에 익숙해지고요, 노예 생활에 익숙해지니까 18년 만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 영적 상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들이 18년 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여호와라 불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추석 명절인데요, 여기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요. 추석 때 이제 이 부모님께로 오신 분들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저랑 처음 만나는 분들, 평소에 부모님께 안부 전화 잘 하시나요? 요즘 같은 좋은 시대에 여러분 손가락 2개만 까딱까딱 대면 얼굴 대 얼굴을 마주보고 영상으로도 통화하고 돈 내지 않고도 여러분 얼마나 통화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면서도 평소에 뭐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안부 전화를 하고 자녀들의 얼굴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그런 게 잘하죠? 근데 이렇게 좋은 시대에도 뭐가 그렇게 우리 바쁜지 안부를 잘 여쭙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여기 오늘 평소에 잘 안 하는 애들 있으면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집에 못 들어오게 하시고.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연락 잘 안 하던 애들이 명절 때 찾아오면 문 안 열어줍니까? 괘씸한 놈, 내가 지를 그렇게 키웠나? 이러면서 문 안 열어주십니까? 아니요. 아이고, 니네가 얼마나 바빴니? 연락 한 통 하지 못할 만큼 바빴구나.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드니? 애들 키우는 것은 또 얼마나 더 힘드니? 집에 들어와서 씻지도 못하고 침대에 벌써 엎어져서 자고 벌레벌떡 일어나서 또 출근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아이고 고생했다,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연락하는 며느리건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사이건 할 것 없이 활짝 문을 열어서 맞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일까요?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인들이 그제서라도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바보같이, 멍청한 자같이, 탕구처럼 웃으면서 그들에게 문을 열어 응답하시는 분이 그레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입니다. 그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게라가 누군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게라는 알아도 게라는 모르죠. 예, 저도 게라가 누군지 몰라요. 베냐민 지파의 게라는요 무명한 자입니다. 누구인지도 모르고 성경도 언급하지 않는, 여기에 에웃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것이 끝인 사람이 게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 중에 에웃을 사사로 보내주십니다. 근데 에웃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왼손잡이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왼손잡이 계십니까? 왼손잡이는 어때요? 오른손잡이보다 재주가 많고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 요즘은 그랬어요. 요즘은 그래.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 사사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왼손잡이는요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상처는 받지 마시고요.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는
우리와 다르게 반대로 이렇게 읽어갑니다. 제가 화살표를 표시해 뒀습니다. 이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텔, 닫힌, 막힌, 제한을 받는 그러한 뜻입니다. 야드, 손입니다. 예민호, 오른쪽입니다. 오늘 이 에웃을 소개하는 왼손잡이는 재주 많은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쪽 손이 닫혀서 제한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오른쪽 손에 혈액이 흘러가지 않는, 막혀서 흘러가지 않아요. 오른쪽 손에 신경이 마비되어 제한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왼손잡이 배우입니다. 왼손잡이.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이 화나서 그러신 거 아닌가? 18년 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심통이 나셔가지고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왼손잡이 에웃을 보내셨어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게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보내주고 세우신 사람이 오른손에 마비가 있어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밖에 쓰지 못하는 사람을 모압 왕 에골론 앞에 우리의 대표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사사로 보내셨다. 야, 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에 대한 마음이 변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에웃을 보내셨을까요? 그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담겨주신 힌트가 있습니다. 에훗, 우리 에훗으로 번역되어진 이 언어는 에호드입니다. 히브리 에호드입니다. 에는 어디에라는 뜻이고, 호드는 영광 또는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웃의 이름의 뜻은요, 영광, 힘은 어디에 있는가? 즉 영광과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오는가라는 의미가 에호드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에호드를 앞장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모압 왕과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야, 너희의 힘이 어디서 오니?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이 오른손에서 오니? 너희의 힘이 어디서 오니? 튼튼한 것 다리에서 오니? 너희의 힘이 어디서 오니? 너희 머릿속에 있는 지식에서 오니? 아니야. 너희의 힘은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힘이 생겨나는다. 힘의 근원은 나에게 있어 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베냐민 집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 사람이 구원자로 세워졌습니다. 왜요? 힘은 원래 사람에게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요, 그 힘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일들이 일어나기에 힘도 영광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을 앞장 세우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야, 이 하나님이 참 멋진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약함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가지고 사사기를 쭉 읽으면요, 이 렌즈 속에 다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사사를 맞이하는데요, 첫 번째 사사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그런데 이 사사기 3장에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말할 때 누구라고 알려주는가 하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나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원래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나, 손자, 믿음의 3대, 4대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갓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인데 영광스러운 초대 사사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3대, 4대, 5대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갓 들어온 새신자를 얼마 전에 알았는데 하나님이 교회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토박이가 아닌데 굴러 들어온 사람인데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중직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사는 오늘 에훗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잡이가 그렇게 많고 힘은 오른손에서 나온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오른손이 마비되어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를 들어서 쓰죠. 세 번째 사사는 누군 줄 아세요? 삼가입니다. 삼가는요 어떻게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하면 소모는 막대기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래요. 얼마나 쓸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소모는 사람 소막대기 가지고 사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소모는 막대기 든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네 번째 사사는 누구예요? 더 심각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자예요. 오늘날과 다른 거예요. 그 시대에는 여자는 아니에요. 여자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힘 있는 싸우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사사는 여자 드보라였어요. 다섯 번째는요. 렌즈를 보면 다섯 번째는 기도원이 등장합니다. 야 드디어 이제 나올 만한 용감한 사람이 일어났구나. 큰 용사가 일어났구나. 아니요. 여러분 기도원 역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약한 사람이고요. 마음이요. 얼마나 여린 사람이고요. 겁이 많은 사람인가 하면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는 사람이 기도원이기는 하나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 낮에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행했다. 성경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줘. 겁쟁이였어요. 기도원이 큰 용사가 아니에요. 겁쟁이였어요. 새가슴이었어요. 새가슴. 남자인데 새가슴이에요. 드보라보다 훨씬 못됐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들어 쓰시려고 하는데요. 믿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잠깐만요.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 있잖아요. 여기 양틀을 요만큼 둘 테니까요. 내일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양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주변에 있는 이 넓은 땅에는 한 방울도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 내가 그걸 보면 믿을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그 양털에만 이슬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믿음 좋은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같으면 막 당장 일어났잖아요. 믿음으로. 그죠? 근데 기도원은요 믿음도 지질이 없었어요. 새 가슴에 믿음도 없었어요. 그랬으면 가야지. 하나님 화내지 말고 들으세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한 번만 더요. 이번에는요 여기 양털을 둘 테니까 양털만 쏙 빼고 옆에만 이슬이 촉촉하게 돼. 어제와 다르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아이고 그러잖아요. 요는 놈이 기도원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기도. 그 다음 가보세요. 그 다음은 뭐 여러분 더 모르는 사람 뭐 야일 뭐 이런 사람 누군지 알아요? 돌라 이런 사람 누군지 알아요? 진짜 덤보잡이에요. 돌라 야일 뭐 입다 이런 사람 쭉쭉 나오는데요. 사사들이 한결같이 못난 사람, 약한 사람들.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 쓸만한 사람이 없었다. 당시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살아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을 찾을 때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에서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른손이 멀쩡한 사람들 중에 쓸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 쓸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버젓이 배우신 사람들 중에 쓸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러 들어온 돌과 같은 사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소원 막대기밖에 없는 사람, 여자, 새가슴, 믿음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 뭘 말합니까? 봐라. 니네의 수준이 요 정도다. 얘들을 쓸 수밖에 없다. 니네는 얘들보다 못하다. 이것을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사해 주고. 두 번째, 그러면 쓸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손 놓고 야 안되겠다. 쓸만한 사람이 없다. 니네 그냥 계속 압제를 당하고 난 그래도 포기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하심으로 승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약한 자를 들어서도 강력한
메소포타미아 왕과 모압 왕과 아말렉 왕과 암몬의 왕들을 다 대적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 참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은 야급 강식, 적자 생존, 강자 독식에 1등만 생각하는, 1등만 높이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강한 자만 주목받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도 중용하시고 나아가 약한 자도 사용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점을요 강점으로 만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에훗이 말이에요. 이 모압왕 에글론을 나중에 21절 말씀에 보면 칼로 찔러 그를 죽이는데 이 죽이는 방법이 과정이 참 여러분 묘합니다. 왼손잡이인데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은요 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거리 길이에요. 약 40에서 45cm 정도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칼을 이제 숨기고 모압 왕을 죽이러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숨겼다 그래요?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다. 여기 오른쪽 허벅지 한 마디 여기다가 칼을 이만큼을 딱 맞게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왜 오른쪽에 했어요? 칼을 뺄 때 이렇게 빼야 됩니다. 여러분 이만한 칼을 이렇게 빼가지고 가다가 내가 찢어지겠죠? 이렇게 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가 힘이 세고요. 당시 왼손잡이가 그렇게 없어요. 오른손잡이는 칼을 그럼 어디에 들어야 돼요? 왼쪽 허벅지에 들어야 돼요. 참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들이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쌀을 바치러 온 이 에훗 몸을 수색하는데 이 꼭 보면은 설렁설렁하는 놈들이 있어요. 참 고맙죠. 이 설렁설렁하는 놈이 에훗을 검색을 했나 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애가 좀 그런 거죠. 그런 거잖아요. 손도 뭐 오른손이 닫혀 있으니까 신경이 닫혀 있고 혈액순환이 닫혀 있으니까 제한을 받으니까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이런 게 왔나 싶어가지고 우습게 여기면서 검색을 어떻게 했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왼쪽 허벅지 이렇게 만져. 무기가 없네. 뭐 들어가. 이렇게 합니다. 무기가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왼손잡이는 장애가 있는 것만 보고 우습게 여겨가지고 보냈어요. 결국 자기들의 왕이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약점, 그 약점을 오히려 하나님은 기회로 만들어내십니다. 그 약점을 쓰셔서 그 약점 때문에 이 에훗이 들어가 왕을 찔러 원수를 갚게 하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약점 때문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우리에게 많습니다. 우리 집안은 가난해서 안 된다. 우리 부모님은 못 배워서 안 된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잘못 키우셔서 안 된다.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안 된다.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안 된다. 나는 첫 출발이 늦어서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없는 것들로 인하여 핑계를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사람의 결점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 그것은요 사람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쓰지 않고 약점이 없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모두 약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는 분입니다. 약점 속에 강점을 담아 더 도드라지게 만드는 분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약점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약점이 우리를 더 강한 사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른손에 마비가 없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까?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까? 덩치가 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까?
좋은 학벌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하지만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내 편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다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이 있고 자기의 지식이 있고 자기의 돈이 있고 자기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그냥 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한 사람은 혼자 설 수 없기에 하나님 나는 혼자 서는 안 돼요. 나 도와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집안에 3대 4대째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에훗, 에호드, 힘과 영광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며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메시지가 우리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을 통해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워야만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약하나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함을 탓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이 세상의 어떤 부모 형제들은 약함을 비난하고 약함을 탓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약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약하나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약점까지도 장점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광과 힘은 사람의 배경, 어떠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음을 애우시 그의 삶을 녹여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애웃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애웃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 두 번째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8해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죄악에 빠진 인생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평소에 부모님의 은혜를 깜빡 잊고 살았던 자녀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단 하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부모님의 사랑이 끊어질때 하나님의 사랑은 18년 만에 한 번 기도해도 그제라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야 이거 로또 아닙니까? 대박 아닙니까? 이런 통 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쩌 18년 동안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풍물도 없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너무 바쁘게 엉뚱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18년만이라도 그제라도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여기 억지로 시어머니 때문에 끌려온 며느리들, 오늘 억지로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끌려온 손자 손녀들, 억지로 장모님 때문에 온 사위들, 오늘 여러분 수지 맞은 줄 믿습니다. 그래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죄인이 돌아와서 기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사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약하십니까? 육신의 장애가 있으십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대한 아픔의 기억들이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배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의 장점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그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아멘. 그 하나님을 높입시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이 그래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 가득하시고 한평생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